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들 다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요란스럽죠. 자, 이 신종 폐렴 바이러스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인재다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펼쳐지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라든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의 우리 기독교 탄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선교사를 추방하고 감옥에 보내고 믿는 성도들을 막 고문하고 엄청나게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말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불의로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야 마찬가지도 같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또 말씀해서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쪽에 구름이 일면은 소나기가 오겠다 하고 그리 되고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다 하고 하면 또 그리 되고 너희들이 천지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는 니들이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것을 정의하자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14장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또 설교 말씀 들었을 거예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점탕하게 합니다. 그럴 때 모든 10지파에서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왔다고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가 거기는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정탐꾼의 그 마음을 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이편에서는 요단 쪽에서는 먼저 두 지파하고 반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하고 반지파가 기업을 받고 나머지 9지파하고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가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부정적인 저기서 우리의 마음을 간담을 선하게 했으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대로 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갈렙을 축복하죠.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네가 밟는 땅은 내가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한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무슨 땅이라고 어디라고요? 지명이? 자, 헤브론은 해발 고도가 930m예요. 930m. 자, 930m면 계룡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계룡산이 816m. 816m. 계룡산보다도 높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대가 높지만 물이 풍부하고 옥토가 또 비옥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현대전에서 보면은 공격을 하려면 방어하는 사람보다도 몇 배가 있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해요. 권사님. 3배. 맞아요. 공격을 하려면은 수비하는 사람보다는 3배의 인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해발 930m의 고도에 큰 성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이미 철기 시대라 철을 가진 무기를 가진 그 백성이 있고 여기처럼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도저히 승산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죠. 그런데 이 갈렙은 그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야곱이 아버지 예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막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함께하는 복.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임마누엘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가 정탐한 지가 45년 전이요. 그죠? 지금 85세니까 40세였으니까 45년 전이라고, 갈렙이. 그러면은 85세라면은 사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이나 내가 강건하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했더니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 후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네? 얻었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제가 지지난주 계속 그 믿음의 말씀에 대한 걸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다. 이겠어요. 예, 선포하는 거. 요한복음 8장 12장,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갈렙은 그런 것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함께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조명하신 것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집어채워 넣어야 돼요. 집어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확증.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뭐 좋은 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떠오르는 거야. 아,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나한테 보내주시는 거야. 응?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45년 동안 이렇게 45년 전에 믿음이나 지금의 나이가 늙은 85세 때의 믿음이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그 산지를 어떻게 얻었냐? 그것은 예전부터 모세가 주셨기로 한 거니까 약속하니까 줬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된 것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2020년도 2월 2일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45년이 지났는데도 믿었어요. 그죠? 자, 45년이라는 것은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 자기가 그때는 청장년의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85세도 기력이 쇠하고 할 때인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즉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은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갈렙은 하나님 45년 전에 내게 이 산지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한 근거를 댄 거예요. 근거를.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데 그 목사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갖고 부여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보면은 어느 날 그 고아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 식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빵하고 뭐. 그래서 아침 돼가지고 이제 애들이 모여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접시 넣고 나이프하고 이렇게 포크하고 있는데 다들 기다리는데 때가 닿는데도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빵이. 왜?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관리하는 그 집사가 그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빵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하는데 얼마 후에 누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 빵을 가득 채운 그 배달 업체 차량이 그 기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빵을 갖고서 저기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길이 막혀서 그래서 본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근처 어디 고아원이나 그런데 빵을 주고 오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한테 신선한 빵을 다 공급받아서 해결됐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예, 그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은 언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들을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갈렙이 45년 전 그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지대가 930m 좀 높은 그런 지대에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들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말씀을 주면서 주는 감동이 있어요. 자, 헤브론의 뜻은 뭐냐? 헤브론의 지명, 헤브론 뜻은 뭐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뭐라고요? 친구. 이 헤브론 땅은 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이 헤브론 땅에 살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기를 그 묘장지를 막벨라고를 거기에 가족 공동묘지를 진 거예요. 했는데 여기가 지금 헤브론 땅은 말이에요. 지금도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성지. 예루살렘도 성지지만 이 헤브론 땅도 성지예요. 근데 헤브론의 지명 이름이 뭐라고? 지명 이름 뜻이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 친구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묘소가 있고 이삭의 묘소가 있고 야곱의 묘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의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보면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기 이스라엘에 살던 그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기 때문에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끝 무렵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12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죠. 축복을 하고 저기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유다에 대해서 나와서 유다에 대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가 유다에선 계속 나오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그 다리사에서 계속 나온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에 대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옛날 왕들이 이렇게 잡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막대기 그걸 규라고 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여기서 예수님의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것을 포도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의 집에 빨리로다. 이렇게 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즉 갈렙이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은 뭐냐 자기의 조상 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 유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즉 뭐라고 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즉 언약의 성취를 이루려면은 자기가 이 헤브론을 땅을 차지해야지 이 야곱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믿습니까? 즉 갈렙은 단순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야곱 할아버지가 12 아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자기 유다 지파에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명분이 있으려면 그 헤브론의 다른 지파가 차지해야 돼.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돼.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돼요. 즉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주셨어. 그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유다한테. 그래도 그 밑에 흘러가서 조상들이 먼 그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했죠. 히스기야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병을 비록 고쳤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지만은 그 연장하는 가운데 자기 밑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태어나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단초가 됐단 말이에요. 즉 뭐냐? 정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면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만이 복이 받이 아니라 우리 복에 우리 후대까지도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갈렙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영적인 눈. 오늘도 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 대대 후손들에게 내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중간에 우리 때나 우리 밑에 자손들에서 이것이 믿음이 변질되거나 이탈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비록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다고 해도 그 각 시대마다 거기에 세우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갈렙이 정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다에게 아들 유다에게 이처럼 큰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갈렙이 길을 쓰고 그 헤브론 땅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맨 처음 7년 반을 왕을 하잖아. 전체 이스라엘 통치하기 전에 7년 반 헤브론을 통하고 결국은 그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단시간적으로 그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매여서 현실적인 거에만 푼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먼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바둑도 마찬가지야. 바둑 잘 도는 사람, 또 장기 잘 도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한 수, 두 수, 세 수를 먼저 앞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 수, 두 수, 세 수를 먼저 앞서 보고 그것을 포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단시간적으로 2020년도 2월 2일 요때 해당되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또 예배하시고 말씀하시고 한 먼 훗날에까지도 복을 우리가 미리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복이 내가 징검다리가 돼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갈렙은 비록 그것이 930m 되는 높은 산성이었고 또 안악자손이 사는 거인들이 사는 산성이 있어요. 왜 전쟁에 나가면은 죽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죠? 왜 부상 안 당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 그러나 다른 부족, 그 12 다른 11 부족은 평지. 그런 것을 택했지만 가장 어려운 이 산지를, 높은 꼭대기 있는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 예전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가 특히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유다 지파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자기 때 그것이 토대가 돼서 흘러내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영적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 우리 시대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이 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점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갈렙이 나이가 45년 지난 그 틈에도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강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갈렙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갈렙은 자기가 이 산지를 얻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 산지를 얻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았던 헤브론을 얻으면서 그 유대 지파가 야곱의 그런 예언처럼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영적인 그런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눈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힘들고 하지만은 더 큰 미래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또 감당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